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02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교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2025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빠르다라는 말을 늘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은 올해도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을 위시하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까지 참 수고 많이 했고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한 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새해는 더 좋은 일, 더 감사한 일, 더 은혜로운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해를 살고 또 한 해를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도 먹어가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인생길이 힘들고 버거워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생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사나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들을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나이가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여자를 합치고 아이들을 합치고 또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150만 명에서 혹은 200만 명까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해방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니까 저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도 저들은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흥분하며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된 약속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우리 다같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을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오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 백성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어요. 이제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제 우리가 좋은 곳에 살게 되는구나. 좋은 땅에 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게 되는구나. 그렇게 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생각이 깨지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접하게 될 땅은 광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지름길이고 훨씬 빠른 길, 쉬운 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광야로 쭉 돌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로 그리고 힘든 길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생의 순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순례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광야길로 저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없이 먼 길로 돌아가게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먼 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름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 놔들고 힘든 길, 어려운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여 가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걸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은 쉽고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쉽고 빠르게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쉬운 인생을 살려고 하고, 그리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부자 되고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빠른 길도 있고 그리고 먼 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길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쉬운 길로 그리고 편한 길로 가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같이 한번 에레미야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 선택은 나에게 있지만, 선택은 자유지만 아무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셔요.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먼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는데, 그 길로 가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전쟁이라도 벌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해서 에이,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먼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 길로 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합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내가 하는 일, 내가 꿈꾸는 일,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은 인생길이 좀 먼 길이라 할지라도,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원망하거나 여러분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자, 성경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출세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아서 그래서 멋지게 인생을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빠르고 쉬운 길을 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먼 길로 나를 돌리실 때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까?
인생 정말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항변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 길을 잘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행자와 순례자는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달라요. 여행자는 내가 보고 싶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며 즐기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집이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나 순례자는 달라요. 순례자는 좋은 곳, 보고 싶은 곳을 다니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광야 같은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다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이제 내 앞에 열려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든지 그 다음에 룻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윗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곱이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놀라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받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자꾸 어려운 길로 돌리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인생길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자기 마음대로 찾아다니면서 구경하지만 그러나 순례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가는 자가 순례자입니다. 때문에 순례자는 여행자하고는 인생의 삶의 본질적으로 달라요. 인생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좋아하는 것만은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순례자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연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25절 말씀부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 몸에서 아버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을 때에 그때가 바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가정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죽이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가 나중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잘못 들키게 되면은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상자에 아기 모세를 이제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잖아요. 그때 마침 하나님이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게 되었고, 그때 이 모세 갈상자를 발견하여 아이가 있는 갈상자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있는데 웃고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왕 공주가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애굽의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로 이 모세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최고의 나라 애굽 나라의 최고의 권자인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택한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그가 들어섰잖아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공중에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궁궐에서 나와버렸어요. 공중 안에서 이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때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갔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갖게 되는 보화나 재물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급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그 좋은 자리, 그 귀한 자리를 왜 버리고 그렇게 생고생하느냐고, 무슨 그렇게 힘든 길을 왜 그렇게 걸어가느냐고. 얼마든지 좋은 길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비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리고 불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저들은 여행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여행자로 살아오셨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희망한 대로 안 되어서 속상한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자꾸 이런 길로 인도하셨냐고,
자꾸 내 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짜증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봐도 별로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순례자가 된 거예요. 여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알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1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여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으로 이민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30여 명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이민 와서 그때부터 애굽에서 살이가 시작되어서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에 유언을 합니다.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유언하냐? 만약 내가 죽거들랑 나를 이제 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찾아오실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갈 때에 내 유골도 함께 가지고 가다오라고 유언을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요셉이 유언한 대로 요셉의 유고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15장에 오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횃불 이제 언약 제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다 이제 지나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22절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정례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400년 동안 사는데 나중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너희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때 내게 부르짖게 될 것이고 내가 그때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죽을 때에 뭐라고 유언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 다음에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죽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유언하기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터인데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터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이 유언을 하고 난 뒤에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6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내 유고를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가지고 가다오라고 얘기할 때가 약 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여기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셉의 유고를 들고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혹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버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 상급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길과는 달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동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멋지게 출발하는 우리 순례자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잘 걸어오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입니다. 천국 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원하지 않은 길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길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저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연단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끝내는 저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고 멸류관 받고 상급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순례자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교인들 다 되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고 내년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아버지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